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며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약속하신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공고하고 힘들고 지치고 아픈 자라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번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결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 인도하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신실하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을 때 졸지 않게 하시고 딴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정적인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 천국. 네, 지난주에 제가 지옥 설교했다고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 설교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천국 설교도 많이 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지옥의 불못에 대해서 들었지만 우리가 갈 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나? 그런데 미국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천국을 소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좀 보여주고 싶어서 약간의 퍼즐처럼 조금 귀퉁이를 뜯어가지고 땅에다 내려놔 줬다는 거예요. 그 작은 섬이 어디냐면 미국의 하와이라고, 그들은 자부하면서, 저기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입니다. 여러분 다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하와이가 천국의 기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천국이 이것보다 좋을 텐데 얼마나 좋을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천국은 겉모습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완벽한 곳입니다. 오늘 왜 그 천국이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천국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지 천국의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하나님의 인재로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 오늘 계시록을 읽었는데요. 본문의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오늘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3번이나 반복되는 게, 한 절 안에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함께. 정말 이제는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색깔을 칠해놔도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많이 성장했어요.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랑 함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바로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 같은 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 이런 말들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도 그분이 만약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있거나 아니면 일상을 살아갈 때는 깜빡하고 하나님을 잊기도 하죠. 잠시 잊기도 해요. 잠을 자거나 이럴 때 하나님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부분적, 일시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고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이 땅에 사는 게 지옥 자체였던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바울 사도예요. 그는 심각한 지병이 자기한테 있었는데 3번이나 하나님, 나 이 가시좀, 몸에 가시좀,
제발 이거 좀 떼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응답받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노 하고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내 은혜가 너한테는 충분히 족하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는 일평생 아파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은 엄청나게 받았어요. 매를 맞은 적도 많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 독사에 물리기도 했고 태풍에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그의 인생은, 그의 사명은 고난과 고난을 감당해야만 하는 복음 전파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사형 선고가 내렸을 때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울서신의 마지막 책이에요. 바울서신은 신약성경의 13권인데 가장 죽기 직전에 쓴 책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 슬프다, 힘들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빌립보서의 닉네임은 무엇이냐면 기쁨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쁘다는 말을 40번 이상 말하고 있어요. 나는 기뻐서, 내가 기쁨으로, 내가 기쁘다 이런 말을 40번 이상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아주 몇 장이 안 되는 책인데 이 기쁨을 40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기쁨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가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3층 천국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3층 천국까지 다녀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죽기 직전에 기쁘다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자기가 표현한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자, 끼었다 이 말 때문에 한국어로 보면 어디와 어디 사이 공간적 의미로 끼어 있다는 것 같아요. 낑겨졌다 이런 말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끼었다는 헬라어 시네코마이는 공간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면적 의미를 사용할 때 쓰고 있어요. 사실은 공간의 의미로는 사용하지를 않아요. 내면적 의미에서 무엇이냐면 무엇과 무엇 사이에 굉장히 갈등할 때 이것과 이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 어디 사이에서 갈등하다 하는 말을 우리나라 언어로 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A와 B 사이에서 굉장한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는 어떤 것을 놓고 갈등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 이제 죽어서 난 곧 사형 선고 받으니까 죽어서 예수님 품에 가야지. 저 천국에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어야지 하기를 그냥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자기가 세운 교회나 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나 그리고 옆에 있는 많은 자기를 보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지금도 복음이 너무 많이 전파되는 거예요. 바울이 증거할 때마다. 그래서 무슨 갈등이 있냐면 B는 이거라는 거야. 내가 더 살아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교회라도 더 세우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사이에서 나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나 살아서 조금이라도 더 복음 전하고 싶다. 이 사이에서 갈등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갈등이죠. 목회자인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선교사님들도 그 갈등을 많이 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선택했습니다. 뭐라고 선택했냐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우리 주님 계신 그 천국에 가는 게 나는 훨씬 좋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훨씬 더 좋은이라는 의미를 원어로 보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도 영어처럼요 최상급 비교급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최상급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폴로, 말론, 크레이소는 전부 다 최상급으로만 모여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더욱더, 더 나은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가 더 나으냐? 내가 살아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그 기쁨보다 내 사명을 더 감당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내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더욱더 더 나은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한테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우리나라 언어로는 너무 잘못되어 있지만 그 감각이 사라져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살아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보다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욱더 나은 것이다 하고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이 글을 읽을 때 눈물과 함께 역시 바울 사도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천국에 가면은 뭔가 상을 받을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우리 두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우리가 이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만질 수 있고 예수님 끌어안을 수 있고 예수님 얼굴 보고 대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을 생각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라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 글 하나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혼자만 그날 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양편, 우편과 왼편에 아주 악질 강도가 사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1세기의 팔레스타인 그리고 유대에는 십자가형만 사형이 아니라 사형의 종류가 40가지가 넘었었어요. 그런데 가장 악질은 천천히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떤 형에 취하냐면 가장 힘들고 가장 천천히 죽는 십자가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강도는 아주 악질적인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죽음이 임박해 올수록 구원의 은혜가 임한 강도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3시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십자가 밑에서 보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도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했어요. 그 모습에서, 그 말에서, 그 모든 표정에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죽음이 임박해 올수록 더욱 간절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말해요. 이 말은 굉장히 힘든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죽기 직전에 자기가 의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까지도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해서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주님의 나라를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는 말은 첫째는 어떤 고백이냐면 저 천국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주의 나라를 가실 때 하고 말하고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이 저 천국의 주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기억한다면 이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악질 강도짓을 했어도 이분을 붙잡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기 직전에 가장 행복한 말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람에게 대답해줘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 오늘 너는 나랑 같이 저 아름다운 천국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확신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죽는 것은 너무나 위로가 됐을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졌을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 곁에서 같이 죽고 동시적으로 같이 죽고 죽어서 예수님 손잡고 같이 천국에 입성하니 그것보다 아름다운 죽음은 없을 겁니다. 살아서는 그가 악질 짓을 했어도 구원받은 그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정말 부러워할 수 있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다 보면 나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보면은 저를 이용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 부탁하고 나는 완전히 돌아서자 하고서 기도만 응답이 받으면 탁 모르는 척 차단해요.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나는 또 바보같이 이용당했구나. 그 많은 시간들 어떡하냐 이러면서 정말 한숨을 혼자 쉴 때도 있어요.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앞으로도 만날 수도 있고 지금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천국 가서는 완벽하고 은혜로우신 구세주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날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교회 오면 누구 집사가 싫어, 교회 오면 누구 권사가 싫어, 교회 오면 누가 싫어, 교회는 이래서 싫어 하더라도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믿습니까? 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니 훨씬 더 더욱더 기쁩니다. 훨씬 더 더욱더 기쁜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아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야 하면 나만 지옥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절대적으로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2번 하나님의 선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시작. 천국은 세상의 모든 고통이 치유되는 곳입니다. 이게 가장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프고 힘들 때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너무 아프고 너무 지칠 때는 주님 나 지금 데려가셔도 나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를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고 나서 가장 처음에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줍니다. 소망 되십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딱 만났을 때 제일 처음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고 적어 놓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행동이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다시는 죽을 일도 없습니다. 다시 또 죽지는 않아요. 마음 아파서 애통하면서 눈물 흘릴 일도 없습니다. 슬퍼서 곡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더더욱이 아플 일도 없습니다. 왜?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갔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면서 가리야 너 그렇게 힘들게 개척해갖고 맨날 울면서 기도했지? 다 지나갔다. 가리야 너 아파도 다른 아픈 사람 찾아가서 그냥 내색도 못했지?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누구누구 권사야 너 막 애쓰면서 했었지? 다 지나갔다. 이 날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해요. 저거 아프게 하면 예수 안 믿겠지. 저거 누구 통해서 상처받게 하면 교회 안 오겠지. 저거 물질이 없게 하면 교회 안 오겠지. 막 이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 완벽하게 퍼펙트 100% 행복만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영원히 죄와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면서 가는 것이지 아예 그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마지막엔 결국에는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가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다 지나갔다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 이후에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난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냥 힘쓰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나도 에이 그냥 간둘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못 듣잖아요. 아유 전도도 그만할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전도도 해야 돼요. 아유 기도도 좀 쉴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 꼭 듣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울 일이 없어요.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처음 것은 사라지고 새롭게 된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특히 계시록 21장부터는 그 천국이 완전히 지상에 임하는데 처음 땅도 없어지고 처음 하늘도 없어졌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해요. 완전히 새롭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 이 새롭다 카이노는
그냥 깨끗이 씻어서 깨끗해졌다 이 뜻이 아니에요. 새로워졌다 이 뜻이 아니라 질적으로 형태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드신 이 지구는 온데간데 없어졌고 완전히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마지막 문장에 보면 바다가 있지 않다고 말해요. 그런데 왜 바다가 없을까? 바다가 천국에서 없으면 뭐가 있지? 근데 바다라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신성 모독을 하는 악한 짐승이 바다에 근원지를 두고 바다에서 올라와서 신성 모독을 해요. 우리 계시록 1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이 어디서 보여줘봐 보여줘봐 했던 것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면서 불평했던 것들, 그리고 남이 안 본다고 죄지었던 것들, 온갖 악의 근원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온갖 악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내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했던 무신론자들, 겉으로 보기엔 선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모든 악들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가면 바다 자체가 없으니까 모든 악의 근원도 없고 악의 모양도 악의 형태도 악의 결과도 없는 곳, 악 자체가 0%인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악 때문에 내가 미움당했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그러므로 악한 자와 대면해서 어떻게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할 염려도 없습니다. 다시는 악한 근원이 없어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이 너무 중요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를 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말은 정말로 지킬 약속, 신실하고 진짜 거짓이 아닌 참이니 기록하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록하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께서 보라, 이제 봐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새로워지는 그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새로워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땅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은 처음에 마치 다시 이 말, 계시록 21장의 이 말,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완벽했어요. 악이 없었어요. 죽음도 없었고 원래는 인간 자체 모든 생물이 죽지 않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은 생물 하나하나를 짓고 우주의 모든 생태계를 지을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차단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도 같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에 죄가 임했어요. 그리고 저주가 임했습니다. 남자는 힘들게 노동해라. 노동하지 않으면 대가가 없을 것이다. 땀 흘려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해산하는 고통은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리신 인류의 저주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동 없이 일하는 대가가 있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위에 보면 누군가의 노동이 있어요. 얻어내는데.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름다웠던 땅이 엉겅퀴와 가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삐죽삐죽 돋아나고 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동물이 지나가다가 피를 흘리고 이렇게 되었어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음의 저주를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쁜 강아지도 죽고 멋있는 코끼리도 죽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질서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에덴 동산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는 2025년도에 삽니다.
앞으로도 죄는 더욱더욱 많아질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동성애 자체라는 말이 없었어요. 동성애가 뭔지를 몰랐어요. 중학교 때까지도 게이, 레즈비언 이런 말이 아예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의 단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악한 일들은 더욱더 발달해요. 예. 한국은 마약 청정지역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항에 가면 커다란 개들이 마약을 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왜? 어디로 옮기는지 어디로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냄새를 맡아서 찾아내는 방법밖에.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록 21장, 22장에 이제 완벽히 새롭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죄로 물든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상과 모든 악행을 완전히 차단하고 완벽히 아름다운 곳을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이 여러분의 곳입니다. 여러분이 거주할 곳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거주할 그 땅에는 무엇으로 가득할지 우리가 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22장 처음 마디가 여러분이 거할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은 과연 어떤 곳인지 풍경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 풍경을 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시작. 또 너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또 생명나무가 있고 또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열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있어요. 어떤 치료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안 좋았던 기억들 다 치료됩니다. 이 땅에서 아팠던 것들 가져가지 않아요. 다 치료돼요. 모든 상처들 완벽히 치료됩니다. 모든 거짓, 상처, 불의가 치료되는 것, 이곳이 생명으로 가득한 것. 누구의 생명?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곳. 그 생명이 너무 넘쳐서 강이 흘러 넘치는 곳. 강주의 모든 나무에도 그 생명으로 가득 차서 생명나무라고 부르는 곳. 그 잎사귀마저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수 강에서 우리가 헤엄치고 하나님과 같이 있을 날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 믿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믿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날을 생각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곳에는 어떠한 저주도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다시는 어떤 저주도 그곳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딱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의미죠. 우리가 이 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계시를 쓸 때 나도 사도 요한이 부럽다.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니 하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사역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되게 좋게만 생각했어요. 놀라운 사람이다. 정말 택함받은 사람이다. 장수하고 사도들 다 죽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조금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고 목회를 해보니까 안쓰럽고 불쌍하기가 어쩔 때는 눈물이 날 정도예요. 이 사도 요한은 어린 10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기가 그때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오순절 지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죽는다는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녔어요. 마지막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계시록을 쓸 때는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갔어요. 그것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의 직속 제자 폴리캅이 자기의 일기에 다 남겨놓았는데 그 책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날마다 내가 무엇을 보았어, 내가 무엇을 보았어 말은 했지만 병들고 노쇠하고 툭하면 책을 들고 옮겨 다녀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러 다가오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이죠.
수많은 자기가 사랑했던 베드로, 야고보 모두 다 죽고 순교당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의 집사 다 죽는 걸 보아야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도 요한에게는 죽음을 감수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일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복음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면서 견뎠고 저 천국을 보았으니까 견디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생명수 강이 있는 것을 보았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마치 계시록은 길게 말하고 베드로 후서는 짧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있어야 될 일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쓴 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엄청난 사람이더라고요. 이 계시를 통해서 2장이나 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 새 땅을 이야기한 그 요한이 베드로 후서를 쓸 당시에는 아직 계시록을 쓰지도 않고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보고 그 말을 합니다. 나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 분명히 그도 천국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여전히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이 안에 엄청난 교리가 있습니다. 안 믿는 자는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 약속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간절히 사모해라. 무엇을?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베드로는 여전히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도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 오늘은 좀 더 자고 예배는 다음 주에 드리자.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예배 나와야죠. 아, 그냥 기도하지 말자. 그날을 소망한다면 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전도는 창피하니까 하지 말자. 그날을 소망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에 내게 위로가 넘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더 좋은 새하늘 새 땅 바라보면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3번 시작.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계시록 21장의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게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백열등 전구, 여기 앞에도 제 조명이 있는데 전구 자체가 빛나기 때문에 다른 전구를 쏘아주지 않아도 되죠. 이 새하늘 새 땅은 커다란 전구 같다는 거예요. 자체에서 빛이 발산된다는 것이죠. 해와 달도 필요 없을 만큼 자체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빛이냐면 그 빛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 영광이 임할 때 그만큼 놀라운 것이 없어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한 곳,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곳에 여러분 들어가고 싶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정말로 들어가고 싶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네, 다 들어가고 싶습니다. 누가 지옥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 조건은 무엇이냐? 그 새하늘 새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약의 화목 제물을 드릴 때 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 어린 양이 자기의 오른편에 책 하나를 들고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만 그 천국의 성 안에 입성하는 겁니다. 2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어린 양의 생명책은 누가 돈으로 청탁한다고 넣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 몇 년 전에도 막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딸, 뭐 자기 아들 막 청탁을 하고 비리를 저질러서 나라의 뉴스는 맨날 그런 뉴스로 가득했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름을 적어요. 김가리. 이렇게. 그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구원의 주권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주권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망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완전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그 조건은 무엇이냐?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안에서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이라는 것은 죄값을 지불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그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값도 없고 우리는 낸 적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생명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이미 얻었도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도다. 믿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천국에 대해서 이거를 준비하면서 천국 나도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사실은 제가 천국을 꿈에서는 너무 여러 번 봤지만 어떻게 할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성가곡이 있어요. 거룩한 성이라는 성가곡인데 이 곡은 스티브 아담스가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한 성도가 작사했어요. 그 가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가사를 쓴 성도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꿈에서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잊어버리기 전에 시로 써놓았는데 이 시가 너무 아름답고 성경적이어서 스티브 아담스가 찬양 성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거룩한 성에 대한 실화가 있더라고요. 1911년에 미국에서 한 오페라 가수가 자기가 이 돈 관리를 잘못해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판받는 그 즉결 심판받는 대기실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음주운전, 누구는 무슨 죄 하면서 온갖 제목의 피고인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야, 예수 믿는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있다니 하면서 생각했는데 마치 지옥 같더라는 거죠. 이 죄, 저 죄 하면서 얘기하는데 다 지옥 같아요. 그런데 이 오페라 가수가 내가 갈 곳은 천국인데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왔나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가수가 부른 찬양이 바로 거룩한 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소리로 주 찬미하
같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자기들은 죄인의 몸으로 왔지만 영원히 거할 것은 그 거룩한 성이라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재판을 들어가던 판사가, 그날의 판사가 마저 부르라 하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뒷부분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후렴에서는 예루살렘 나올 때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꿈이 변하여,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유리에 바다 영광이 나 창에 비치는 그 성에 들어가는 참 영광이로다. 아멘. 하나지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것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에서 잠기는 곳. 예루살렘 성령을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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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주님 앞에 가실 거예요. 믿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의 저주가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때 이 모든 찬양을 같이 부른 재판관 판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판 받을 일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앞으로는 이 찬양을 부른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 거룩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정결하고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아멘. 판사가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천국은 예수님이 생명으로 값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값없이 믿기만 하면 그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 천국에 임할 때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 맞으면서 주님하고 같이 대화하시고 영원히 아름다운 생명이 있는 그 천국에서 사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1번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입니다. 2. 천국은 세상의 모든 고통이 치유되는 곳입니다. 3.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시는데 고통 중에 있는 자, 아픈 자, 힘든 자, 상처받은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 저 베드로처럼 또 사도 요한처럼 바울처럼 천국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도록 주여 내게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의 백성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됨을 감사하다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